마태복음 3장. 그날들에 요한한 침례자가 와서 예후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였다.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예샤야 예언자가 예언한 사람이다. 이르기를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요한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예후다와 야르덴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파루시인과 짜독인이 침례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는 그의 손에 키가 있어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밀을 곳간에 모으시며 결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한에게 침례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야르덴으로 오셨다. 요한한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침례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어라. 참으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자 그가 그냥 두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내가 기뻐한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예후다에서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형제들에게 가르쳤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을 하자 형제들은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중 몇 사람을 지명하여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의하여 보내어졌다. 그들이 페니키아와 쇼므론을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야기를 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러나 파루시파였다가 신자가 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제 입을 택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도 뵐 수 없었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놓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르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끝내고 나서 조용하자 야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먼저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시몬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말씀과도 일치하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쓰러지는 다윗의 초막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곳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도 그러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옛날부터 알려진 일이니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부정한 것과 음행과 목졸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옛 세대부터 모세의 오경은 각 성에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의논하고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니 형제 중에 지도자격인 바르사바라 불리는 예후다와 실라였다. 그들이 손으로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아람과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우리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말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의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파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낼 것을 한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르나바와 파울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직접 말로 이 일을 전할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과 우리는 다음 필수적인 것 외에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샬롬. 그리고 그들이 보내어져 안티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그 편지를 주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예후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예언자이므로 많은 말씀으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였다. 그들이 얼마 동안 지내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실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파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옥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다. 며칠 후에 파울이 바르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정령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안도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파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않은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퀴프루스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아람과 킬리키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찬양들 시편 115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당신의 인애와 당신의 진리에 따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들이 만든 것이니 그것들에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것들의 목구멍으로 소리내지 못한다. 그것들을 만든 자는 그것들처럼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아하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 주시니 이스라엘의 집에게 복 주시고 아하론의 집에게 복 주시며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더 복 주시니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 복 받는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그가 인자들에게 주셨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곳에 내려가는 모든 자는 못하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 3장. 이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세속적인 단장을 하지 말고 사람의 속마음을 썩지 않는 것, 곧 겸손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이 이처럼 단장하고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도구라는 지식을 가지고 함께 살며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니 이는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또 그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금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마시아를 주님으로 거룩히 여기며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질문에 항상 변론을 준비하십시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마시아흐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던 자들이 그 비방하던 일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이는 마시아흐께서 죄들 때문에 한 번 고난을 겪으셨으니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시려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방주가 준비되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침례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형으로서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호소이며 예수와 마시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대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왕들 하 열왕기 하 1장. 아흐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하였다. 아하지야가 쇼므론에 있는 그의 윗방의 격자 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가 사신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를 에크론의 신 바알즈부에게 구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티쉿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쇼므론의 왕의 사신들을 맞으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구하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녕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갔다. 그 사신들이 그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맞으러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었느냐.
그러므로 너는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녕 죽을 것이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를 맞으러 올라와서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털이 많으며 가죽띠를 허리에 동여매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는 티쉿 사람 엘리야다. 그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그에게 보내었다. 50부장이 그에게 올라가니 보라, 그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50부장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말씀하셨소.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소리 높여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킬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켰다. 그가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그에게 보내었다. 50부장이 소리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빨리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킬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켰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그의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인 이들 50명의 목숨을 당신 눈에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처음 50부장 2명과 그들 부하 각 50명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을 당신 눈에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크론의 신 바알즈불에게 구하러 사신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구할 하나님이 없느냐?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녕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다. 예후다 왕 예호샤밧의 아들 예호람 제2년에 요람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으니 이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하즈야가 행한 그의 나머지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큰 표징이 하늘에서 보였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썼다. 그 여자는 임신하였으므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보였다.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수룡인데 각 머리에는 왕관이 있었다. 그 수룡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 수룡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다. 그곳은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수룡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당할 수 없었으니 하늘에서 더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수룡은 악마와 사탄이라고 불리던 옛 뱀이며 온 세상을 치우치게 하던 자다. 그 수룡이 땅으로 던져졌고 그의 부하들도 그 수룡과 함께 던져졌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의 마시아의 권세가 임하였다. 참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고소자가 던져졌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그 고소자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수룡은 자기가 땅에 던져진 것을 보자 사내 아기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져서
그 여자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부양받았다. 수룡은 자기의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그 여자 뒤로 쏟아내어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왔으니 땅이 입을 벌려 수룡이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켰다. 그러자 수룡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광야에서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들이 살 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주게 하여라. 그리고 그 성들 주위의 목초지도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여라. 그래서 그 성들에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그 성들의 목초지는 그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암마다. 너희는 그 성 바깥에서 동쪽으로 2000암마, 남쪽으로 2000암마, 서쪽으로 2000암마, 북쪽으로 2000암마를 재어라. 그 성은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 성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 곧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성 42개를 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모든 성은 그것들의 목초지와 함께 48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중에서 줄 그 성들은 많이 가진 지파로부터는 많이 떼고 적게 가진 지파로부터는 적게 떼어라. 그들은 유업으로 받은 그의 유업에 따라 각자 그의 성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야르덴을 건너 크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이 될 성들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망해야 한다. 그 성들은 너희가 복수자로부터 피하는 도피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인자가 재판을 위하여 그 회중 앞에 서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그 성들은 도피성 6개가 될 것이다. 3개의 성은 야르덴 건너편에서 주고 3개의 성은 크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나그네들에게나 그들 가운데 사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6개의 성이 도피처로 있어 실수로 사람을 친 모든 자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철기구로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기구를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 복수자가 그를 만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 만일 미움으로 밀거나 악의로 무엇을 던져서 죽였거나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었으면 친 그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해 복수자는 그를 만날 때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적대감 없이 갑자기 그를 밀거나 그에게 악의 없이 아무 기구를 던지거나 보지도 않고 죽일 만한 어떤 돌을 그에게 떨어뜨려 그가 죽었으며 그는 원수도 아니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이 회중은 이 법규들에 따라서 그 친자와 그 피해 복수자 사이를 재판해야 한다. 그 회중은 그 피해 복수자 손에서 그 살인자를 구하여 그가 도망간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도망한 도피성 경계를 정령 벗어나서 그 피해 복수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바깥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서 그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들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너희를 위한 판결 규례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누구든지 증인들에 의하여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일 만한 증언을 할 수 없다. 너희는 죽어야 할 악인인 살인자의 목숨을 위한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가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에 살려고 돌아가는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다. 피가 그 땅에 흘려질 때는 그 피를 흘린 자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너는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